약속한 날,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나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삶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다시금 힘주셔서 살아갈 용기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게 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정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주님 저희들에게 해 아래서 수고함이 헛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사 주님을 경배하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그 사람을 거둬버리고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코로나19를 핑계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못했습니다. 확고한 믿음도 없이 세파에 마냥 흔들리며 주님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세상 연락에 취해 있음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문을 재건한 것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나태해진 믿음과 예배를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회복하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 드리는 예배가 누군가는 목숨을 구워 드리는 예배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잡아주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비전의 가족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갈급한 저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의 단비를 덮으시어 속사람이 치유되고 저희의 심령에 생명의 강이 넘쳐버리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모든 지체가 회복되며 머리가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병석에 누워 이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을 펴사 병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비전의 가족들 주님의 날개 아래에 모여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요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는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도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문희춘 장로님께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처음 겪는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게 감사하고 또 모든 게 참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귀한 찬양, 어느 때보다도 귀한 그런 마음에 와닿는 귀한 찬양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에서 보면요 참 웃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벗었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말 많이 하고 살았지. 그러니까 너희는 조금 잠잠하고 내가 말할 테니까 너희들 한번 들어봐.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고 깊은 그런 우리의 참 하나님 아버지 대신 그 아버지의 음성이 더 따뜻하게 들리는 것 같은 이런 시기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분은 안 계시겠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말씀하시는 시간들이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그 말씀 속에 축복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시는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받고 또 소망하고 비전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나 사건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성경은. 그런데 디나는 야곱의 자녀들이 13명이었습니다. 13명. 그 중에 유일하게 딸 하나가 디나였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야기식으로 들으면 안 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게 여자다. 13실 이루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나는 어떤 야곱의 개인의 어떤 딸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아마도 이 여인, 딸 이런 거는 예루살렘을 비유할 때, 예루살렘을 말할 때, 또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한마디로 이 디나가 이런 사건을 겪은 것은 어떤 개인적인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야곱의 영적 상태, 그리고 야곱의 가족의 영적 상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제 자식의 문제는 가만히 보면 그래서 큰 어려움은 디나가 겪었는데 그 모든 원초적인 제공자는 바로 야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식의 문제는 비단 자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모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제 하란을 떠나서 처음에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말합니다. 20년의 기한이 차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사인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출발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가 처음에 도착한 곳은 요단 동편, 이쪽이 바로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숫곳에 진을 쳤다가 다시금 이제 요단을 건너서 오늘 여기 세겜 땅, 여기 이제 요단 서편에 위치한 그런 땅에 지금 한마디로 정착을 야곱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타향살이가 좀 20년이 넘어갔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거처할 만한
자리를 잡을 만한 최고의 최적지, 기름지고 물이 풍부하고 문화,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요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얼마나 바로 이 땅이구나. 그가 그 외로움을 달래고 그동안 20년의 모든 자기의 험한 인생을 보상받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만한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겜 땅에 문제가 생긴 거죠.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한 거죠.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사건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일을 문제 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본인이 지금 이 세겜의 모든 파워를 가지고 있는 추장의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 세겜 땅에 살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차피 벌어진 일 하여튼 좋게 덮고 싶었던 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아들들. 말 그대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전승에 보면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에 보면요. 이 아버지를 심하게 질책했다. 넷째 아들 유다가 그렇게 전승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왜냐면요. 이 야곱의 아들들까지 아버지 그래요. 어차피 벌어진 일 우리가 다음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겜 땅의 추장과 그 세겜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세겜 땅에 정착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아까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였다. 그럼 한마디로 그는 가나안의 문화가 모든 것을 잠식하고 있는, 모든 것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야곱의 가족이 거기서 계속 거처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은 완전히 거기서 산산조각나고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별된 자로 세웠는데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의 잠식 땅에서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이런 심각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시몬과 레위가 말 그대로 칼을 들어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못 살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참 힘들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끝에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승리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소망이고 희망이고 비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 자, 문제는 이제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이스라엘을 찾아온 거예요. 야곱의 식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디나와 결혼하겠다. 우리 사돈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충분히 보상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배경을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게 괘씸했던 게 뭐냐면 디나가 강간을 당한 그 사건도 참 이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요 고통이고 참을 수 없는 분노인데 문제는 말 그대로 사과가 없었다. 사과가. 물론 결혼하자 잘해주겠다. 이 이전에 반드시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사과가 있어야 되는 한마디로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디나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면 좋다. 네. 너희가 할례를 해야 된다. 왜냐면 그 당시 이방인이 유대인들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라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자. 그러나 뭐는 없다? 마음은 없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할례를 하면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유대인이 안 되고 싶은 거죠. 여전히 세겜 사람들로 살고 싶은 거죠. 무슨 얘기냐?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턴오버, 완전히 지금 연결되고 연합되고 이게 하나 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세상에도 있고 또 이 주님 안에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양다리에 걸치는 형태, 이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시몬과 레이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사건이면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보상을 하고 얼마에 우리 끝내자. 여러분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심한 생각이 드느냐. 오늘 이 하몰이나 세겜도 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돈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은 없으면서. 그러니까 돈을 지불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독일은요 계속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준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한 피해국들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자기들이 지금도 보상을 하고 자기들이 계속 도와주는, 왜? 평생을 말 그대로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지.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게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과 또 하나님 백성들과 연합할 수 없다. 이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하나님이 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누가 말하면 지금 말 그대로 세겜이 야곱이 말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면 그래 그렇게 할게 라고 하는데 마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수도 없는 말씀을 듣지만 누가 뭔가를 말해서 그래 그렇게 하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순종하자 라고 하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 영을 만지고 내 마음을 만져서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나서 그렇게 행동으로 나오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걸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를 지금 디나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모양만 유대인인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건 안 된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럼 마음의 할례는 뭘까? 유대인들의 마음의 할례.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지는 거예요. 접붙여져요. 네, 그게 마음의 할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성경을 많이 알고 토라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게 토라의 원형이거든요. 그냥 다 쉽게 말해서 암송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접붙여지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는 말 그대로 바울의 말처럼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 완전히 부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할례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 이따도 말씀이 나오지만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완전히 야곱의 편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편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축복하고 야곱을 밀어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요. 그 요셉을 직접 축복하지 않고 그 손자들을 축복했거든요. 그 에브라임 므낫세예요. 왜 요셉의 세대에 가서는 요셉에게 직접 축복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을까? 에브라임은요 영적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물질의 쉽게 말해 돈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영적인 축복 에브라임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인 므낫세의 축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받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오늘 1절에 보면요. 베델은 위치상 세겜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위치적인 물리적인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베델은 위에 있었다. 상위에 있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야곱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야곱이 지금 무슨 깨달음이 있었냐면 지금까지는 이 말씀, 이 순간, 이 현장 전까지는 한마디로 옛날에 세상적인 옷을 입고 있었다. 네. 모든 자기의 인생의 포커스가 세상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꿔 입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 나중에 보면 기름을 붓잖아. 이게 제사장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래 자기가 비로소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비로소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꿔 입어야죠. 옷을 바꿔 입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마인드를 바꿔가야 돼요. 완전히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야곱 안에 그런 놀라운 깨달음과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 은혜를 지금 자기의 가족과 권속들에게 흘려보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로소 여기서 야곱은 세상의 것과 그동안 부정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의 회복, 즉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취했던 또 특별히 세겜에서 취했던 모든 세상적인 문화와 생각들과 사상들과 부귀 영광을 다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요. 야곱은 그동안 무엇을 얻을 것인가?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비로소 야곱, 그렇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형성되었던 모든 것들을 얼마나 버리느냐의 싸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자꾸 버린다고 해서 나 돈 필요 없어 하고 길에다 뿌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상 속에 생각 속에 자꾸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그런 완전한 사상, 하나님의 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주님 외에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완전한 할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정 마음의 할례,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것을 하는 척하는 것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네. 세겜 사람들처럼 뭔가 DNA를 얻기 위해서 그대로 말대로 하자. 좋은 게 좋은 대로 하자. 이것은요, 금방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걸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 반드시 드러냅니다. 참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쉬운 건 아니에요. 야곱도 지금 이 나이가요 90대 후반입니다. 그럼 90평생을 말 그대로 전혀 하나님 백성 아닌 듯이 살아왔다 이 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 이 말. 9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것을 깨닫고 버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쉽겠느냐 이 말. 제일 버리지 못하는 게 사실 목사예요. 목사 중에서 제일 버리지 못하는 게 신학적 사상입니다. 자기의 성경관, 자기의 하나님관, 자기의 목회관, 이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교회를 다닌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되었던 그 종교적인 전통과 습성과 지식을 버린다, 내려놓는다. 이거는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죠.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안다면,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 차이 하나 바꾸는데 90년의 세월이 넘게 걸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야곱처럼 완전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놀라운 회복이죠. 그래서 야곱은 인생 살면서 이게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에 생겼던 많은 실수들을 반복하면서 그동안 걸치고 있던 세상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마다 야곱은요 실수하고 또 깨닫고 실수하고 또 깨닫고 버리고 깨지고 넘어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올 때는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실수 속에서 또 깨닫고 넘어짐 속에서 또 깨닫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신앙이요 성숙하고 성장해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일 때는 별 변화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되면 하나님은 그때요 계기를 만드셔서 그때 완전히 이스라엘 축복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가 실패로 끝나면 그건 불행한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수는 성장과 성숙과 승리를 위한 발판이 되지만 실패는 말 그대로 우리를 완전한 절망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실수는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할렐루야. 실패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 실수는 있을지언정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실패할 때,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따라오시면서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다시는 야곱이라 내가 부르지 않겠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이 약속을 야곱된 우리에게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세겜의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그런 영광을 봅니다. 그 말씀을 하나로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니 겉으로 볼 때는 딸이 당한 다음에 얻는 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많은 제가 분명히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복이다 말한다 이 말이죠. 복이다. 예. 그게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에게 축복하셨다. 그것이 뭐냐? 베델이다. 베델. 예. 야곱이 지금 이 사건 뒤에 90평생의 끝자락에서 그가 받은 축복이 뭐냐? 베델의 축복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 이게 바로 야곱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축복보다 더한 축복은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야곱이 실수할 때나 넘어질 때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고 늘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항상 야곱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명성을 떨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기억하사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사실 15절까지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축복을 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여기에서 귀고리 금고리 입고 있던 옷 이것을 다 벗어버렸다는 얘기는요. 그동안 짊어지고 왔던 모든 우상을 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상을 버렸다. 그러면 야곱의 축복이 뭐일까? 베델의 축복 전에 우상을 버린 그 자체가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줄을 끄는 자체가 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단을 쌓은 것이 크게 큰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복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 요 자리가 요 모습이요. 결국은 나중에 천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예언을 오늘 야곱이 기름을 붓는 이 장면 속에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천년대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놀라운 예언적 축복이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시기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속에는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런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요.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무슨 장면이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는 장면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름이 드보라. 드보라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뜻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벌꿀. 그 다음에 자양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이제 유모 하나 죽어서 장사한 일이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상수리 밑에 그를 장사하고 그들 알론바굿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알론바굿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모든 통곡하며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이 여기에 완전히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옷을 입고 함에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함께 해주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자, 이 리브가의 유모는 한마디로 리브가가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요 리브가가 요 유모를 같이 보냅니다.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이 유모가 누구이길래? 요 리브가는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머니 역할을 대신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든 자양분, 아까 이 자양분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드보라가 자양분. 그러니까 야곱에 있어서 모든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해줬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 역할을 했던 유모 드보라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가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말 그대로 그 역할,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리브가 어머니가 바로 유모 드보라에게 맡겼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다시금 엘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사명은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끝나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에게도 70세 정도의 아버님이 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병원에. 장례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사실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장례 준비를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어요.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그래서 그 연세가 원래 96세로 보여졌어요. 96세. 그래서 3년을 먼저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하나님 왜 96세라고 약속을 했는데 물론 1, 2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93세입니까? 그 나머지 3년은 이제 그리고 남은 거기까지 아버지의 사명이었고 나머지 사명은 누가 감당하느냐? 어머니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또 장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장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장수의 복도 받으셔야 돼요. 왜? 그 장수의 시간 동안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의 복음화, 구원, 완전히 영적인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드보라는 그 사명이 끝나고 이제 죽음으로써 그 사명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리브가는 사실 이 영성이 대단한 영성이에요. 리브가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있게 보지를 아직까지 안 했지만 리브가는 사실은요, 왜 보통 여인이 아니냐?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냐? 이 여인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이제 삼으려고 할 때에 하란에 보냈을 때에 그 우물 곁에서 만났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먹는 양이 기본적으로 200리터, 이게 드럼통 하나 이상,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 될 거예요. 그 정도 이상 되는. 그럼 10마리를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그것을 낙타에게 물을 먹일 때 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그 여인이요. 그 10마리에 200리터 되는 물은 그럼 2000리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은 자동으로 굽는 게 아닙니다. 계속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그 길이가 100m가 넘거든요. 그것을 내려서 퍼올리고 뭐 내려서 퍼올리고 이것을요 약 2000리터를 한다는 얘기는 이건 사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 정도 뭐 시작하면 엘리에셀 됐다. 왜냐하면 이미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의 부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사인을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됐다 이러면 되는데 끝까지 리브가가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일 때까지 기다려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을 보는 거예요. 헌신. 마음만이 아닌 거죠. 예. 마음이 진짜 할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일 때까지 이거는요. 그 당시에 리브가는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의 어떻게 보면 공주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헌신이 몸에 뱄다. 그러니까 그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끝까지를 보고서 이 정도 헌신적인 여인이라면 그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바로 유모 드보라로부터의 영적인 그런 은혜를 교육을 받고서 형성되었던 영성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가자라고 했을 때 이 리브가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에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 그의 사상 속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지고 그 땅을 희망하며 소망하며 비전 가운데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그 시간과 장소가 딱 맞아떨어지므로 아멘 하고 따라가요. 영성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영성은 지금 쌓여져 가고 있고 더 견고해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곱의 실수를 통해서 그것이 세워져 가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야곱은요, 인생에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지만 실수할 때마다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결정을 잘했어요. 결정. 네. 그가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여기서도 우상을 싹 디나 사건을 통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너 때문에 자식들을 나무랄 수도 있고 왜 디나를 지켜주지 못했느냐? 이야기는 별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말 그대로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출발. 항상 인생의 실수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냐? 선을 선택할 것이냐? 악을 선택할 것이냐? 어둠을 선택할 것이냐? 빛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수도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 라반의 집, 이 아버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말 그대로 야곱에게 에서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음식을 별미를 준비해서 가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아마 여러분 자식된 입장에서 어머니가 그런다라고 하면 엄마 왜 이렇게 구시대적이야? 엄마 요즘 시대는 그러면 안 돼. 못 살아. 그런데 얼마든지 엄마를 나무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야곱은요. 그냥 무슨 뭐 바보처럼 아니 여기다가 에서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염소털을 갖다가 잡아다가 붙이고 이게 얼마나 사실은 희생이 따르고 비용이 따르고 시간이 따르고 마음의 양심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가책받는 일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대로 한다. 그런데 그때 바보처럼 따랐더니 나중에 기름을 부었던 이 자리가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기름 붓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과 비전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보가 우스꽝스러운 거죠. 얼마든지 질책하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야곱은 이렇게 살아온 그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씩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들은 야곱의 실수는 결국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고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지금도 만난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아플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빨리 헤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기도들 여러분 왜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축복보다도 귀한 축복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그 은혜가 확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그래서 어떤 후회도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은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아주 매우 성공적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이에요. 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크게 성공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 집에서 우뚝 서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비전교회 성도들에게는 비전교회는 실수는 있지만 그런 결코 실패는 없다. 반드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에게 큰 승리를 엘베들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비전만을 내 가슴에 품고 오늘의 이 아픔들을 실수들을 잘 극복해서 그 실수가 징검다리가 되고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힘을 얻어 승리하게 된 자라고 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모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홀로 서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야곱의 편이 되어서 야곱의 인생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면서 그를 크게 승리케 하는 인생의 완전한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축복에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건강이, 또한 물질이, 행복이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를 1000%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으로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의 복도, 이 어려운 시대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막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물질과 권능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문을 열고 기근을 떠나 보내시고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예배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소독을 다 했고요. 또 마스크 다 쓰고 또 자리 이렇게 뛰어 앉아가면서 발열 체크하고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니까 또 아직도 못 나오시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주부터는 좀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크게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그렇게 교회 나오셔서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로 또 준비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는 5월 10일부터 정상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드리지 않고요. 화요일 29일,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해당 교회에서 경북노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축소해서 오전에 다 끝내는 걸로 그렇게 아주 필요한 안건만 처리하는 걸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19의 감염의 방지와 확산 방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따로 인사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 뒤에도 바라보시면 손은 흔들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4절만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끝나고 간단하게 청소를 좀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청소는 아니니까 바쁘시면 그냥 가셔도 좋고요. 사죄합니다. 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또한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실수는 하지만 실패는 없는 성도된 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 홀로 설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가 바로 아니다.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어 승리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축복 가운데 인도하는 기회로 삼고 남은 평생 승리하는 자로 열배대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선 자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놀라운 축복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와 또한 대한민국 위에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열방 위에 또 선교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